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아차산 숲속 도서관에 가서 쇼펜하우어 사상의 정수를 만날 한 권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쓰고 권기철이 옮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인생의 표상이다. 세계는 내가 보는 대로만 존재한다.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염세주의는 세상을 냉엄한 직관으로 통찰하여 얻은 것입니다. 삶을 비관하여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염세적이며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되 그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예리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은 살아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존재에 해당하는 진리이다. 이 진리를 반성하고 추상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며, 인간이 실제로 그렇게 의식할 때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태양을 알고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양을 보는 눈이 있고 대지를 느끼는 손이 있음에 불과하다.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할 뿐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이라고 하는 표상자와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 만약 선험적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진리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시간, 공간, 인과성과 같은 다른 모든 형식보다 한층 더 보편적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의 형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여기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세계의 측면, 즉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객관을 자신의 육체까지도 기꺼이 표상으로만 보고 단순한 표상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무시한 것은 나중에 아마 명확하게 이해되겠지만 유일하게 세계의 다른 일면을 이루고 있는 의지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편으로는 확실히 표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의지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고 객관 자체라고 하는 실제는 꿈에 나타나는 괴물이며 그러한 가정은 철학에 있어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러한 견해를 이야기하며 사물의 영원한 흐름을 탄식했고 플라톤은 그 대상을 언제나 생성될 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시했다. 스피노자는 그러한 것을 존재하고 영속하는 유일한 실체의 단순한 우연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인식된 것을 물 자체에 대한 단순한 현상으로 간주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랜 옛날 인도인의 지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마야다. 인간의 눈을 덮고 이것을 통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짓된 베일이다. 이 세계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꿈과 같은 것으로
방랑자가 멀리서 보물로 생각하는 모래 위에 반짝이는 햇빛과 같으며 또 그가 뱀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리는 새끼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는 베다나 프라나의 곳곳에서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또 문제로 삼은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충족 이유율에 따른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다. 유물론의 근본적인 불합리성은 유물론이 객관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객관적인 것을 궁극적인 설명 원리로 한다는 데 있으며 아무리 그 객관적인 것이 추상적으로만 사유되는 물질이거나 이미 형식 속으로 들어간 경험적으로 주어진 물질, 즉 화학적 원소나 가까운 화합물과 같은 진료라 해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유물론은 이러한 물질을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물질로부터 이들 유기적인 자연이나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인식까지도 나타나게 하며 그것으로 인해 이러한 자연과 주관을 완전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객관적인 것은 이미 주관적인 인식과 그 인식의 여러 형식에 의해 여러 가지로 제약되어 있고 그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을 없애고 생각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시간에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작이란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시간은 사물이 인식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며 모든 현상은 인과성의 유대에 의하여 이 형식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식과 동시에 시간도 성립하며 이와 더불어 그 앞뒤에 무한히 연장된 시간도 성립된다. 그리고 이 최초의 현재를 충족시키는 현상은 동시에 인과적인 것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또 한없이 과거에까지 미치는 일련의 현상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과거는 이 최초의 현재의 제약됨과 아울러 또한 최초의 현재는 이 과거에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최초의 현재도 그것이 유래된 과거도 함께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관적인 인식 없이는 무이다. 그러나 최초의 현재는 최초로서 다시 말해 과거를 모체로 하지 않는 시간의 시초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성은 언어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몇몇 오성이 일치하여 행동하는 것, 수천 사람이 계획에 따라서 공동작업을 하여 문명을 이루고 국가를 세우는 것, 나아가서 학문, 곧 이전의 경험을 보존하는 것, 공통된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는 것, 진리를 전달하는 것, 오류, 사상, 시, 교리, 미신들을 보급시키는 것도 모두 언어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물은 죽음이 닥쳐서야 죽음을 알지만 인간은 시시각각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삶에는 끊임없는 파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가끔 삶을 불안하게 여긴다. 주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은 철학이나 종교를 갖는다. 완전히 순수한 이성의 인식으로는 내가 초논리적 진리라고 열거한 네 가지 원칙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및 인식의 충족
이유율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논리학에서 이 밖의 어느 것도 여러 개념 범위의 관계와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이미 순수한 이성의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이란 일반적으로 그것에 선행하는 직관적인 표상 다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며, 이 표상과의 관계가 개념의 모든 본질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념은 이미 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개념의 특정한 내용에는 관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념의 존재에만 관계하기 때문에 논리학은 대체로 순수한 이성학으로 간주된다. 다른 모든 학문에서 이성은 그 내용을 직관적인 표상에 써넣는다. 수학에서는 모든 경험에 앞서서 직관적으로 의식된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이성의 내용을 얻고 순수 자연과학, 즉 경험에 선행하여 자연의 경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물에 있어서 학문의 내용은 순수 오성에서 생긴다. 인생에 대한 과실이든 학문에 대한 과실이든 고의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행해져서 세상의 찬동을 얻은 과실의 근거는 언제나 그 시대에 행해진 철학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엘레 학파들은 비로소 직관한 것과 사유한 것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모순까지도 발견하여 이 차이나 모순을 그들의 철학설이나 궤변의 여러 가지로 이용했다. 그 뒤에 그들의 뒤를 따른 것은 메가라 학파, 변증 학파, 궤변 학파, 신 아카데미아 학파, 회의 학파들이지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가상, 즉 감각 혹은 감각의 재료를 바꾸어 직관으로 만드는 오성의 착각을 향하게 했다. 그 가상, 곧 착각 때문에 가끔 이성이 확실하게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반박되곤 하는데, 물속에서 막대기가 꺾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각적 직관이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만이 진리의 기초가 된다고 추론했다. 철학에는 모든 것이 똑같이 미지의 것이고 낯선 것이다. 최초로 이 세계와 그 모든 현상을 있게 한 원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철학은 스피노자가 원했던 것처럼 고정된 원리에서 논증적으로 연역될 수는 없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중요한 원리는 그 이상으로 보편적인 다른 지식에서 연역될 수 없다. 모순율은 단지 개념들의 일치를 확립할 뿐이지 그 스스로 개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 충족 이유율은 현상들의 결합은 설명하지만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철학이 세계 전체의 동력 원인이나 목적 원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 적어도 나의 철학은 세계의 유래와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는 무엇에 종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왜라는 것은 세계의 현상의 형식, 즉 충족 이유율에 의해서만 생기며 그런 점에서만 의미와 타당성을 가지므로 그 자신도 이미 세계에 속한다. 물론 세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누구나 인식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누구나 인식의 주관이며 그 표상이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점에서 참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인식은 직관적 인식이며
구체적인 것이다. 내가 내 의지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접적인 인식이지만 내 육체에 관한 인식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의지를 전체나 통일로서 인식하지 않고 그 본질에 따라서 인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개별적인 행위에서만 인식한다. 즉 모든 객관과 마찬가지로 육체에 현상하는 형식인 시간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내 의지를 인식하기 위한 제약이다. 따라서 내 육체가 없으면 나는 본디 이 의지를 표상할 수 없다. 물론 충족 이유율에 대하여에서는 의지나 의지작용의 주체는 여러 표상 또는 객관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이미 우리는 이 객관이 주관과 일치하는 곧 완전한 객관을 지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 일치를 기적이라 불렀다. 이 책 전체는 말하자면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이다. 내가 의지를 본디적 객관으로 인식하는 한 나는 내 의지를 육체로서 인식한다. 그렇다면 나는 또 한 번 충족 이유율에 대하여에서 열거한 첫 번째 종류의 표상, 즉 실제적 객관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가 동기로서 표상이 의지활동의 필연적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의지작용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도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세우는 집이 우리 의지와는 다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달팽이의 껍데기를 달팽이가 모르는 그러나 인식에 의해 인도된 어떤 의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으리라.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집도 달팽이의 껍데기도 모두 두 가지 현상으로 객관화되고 있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 의지는 인간에게는 동기에 의해 작용하지만 달팽이에게는 맹목적으로 외부 세계를 향한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본능으로서 작용한다.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의지가 맹목적으로 작용할 때가 가끔 있다. 인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 육체의 모든 생명적, 식물적 과정, 즉 소화, 혈액순환, 분비, 성장, 재생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충격으로 돌이 공중을 날 때 만일 돌의 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로 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돌의 생각은 옳다고 말하고 싶다. 돌에 있어서 그 충격은 나에게는 동기와 같다. 돌의 경우 응집력, 중력, 불변성으로 가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내적 본질상 내가 나의 내면에서 의지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며 돌에도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의지로 인식할 것이 틀림없다. 스피노자는 앞서 언급한 곳에서 돌이 공중을 날 경우의 필연성에 주의를 돌리고 그 필연성을 인간의 개별적 의지 행위의 필연성에 옮겨서 생각하려 했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고찰하는 것은 모든 실제적 필연성, 즉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는 그 전제로 한 뒤에야 의의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적 본질이다. 이것을 인간에게는 성격이라 말하고 돌에서는 성질이라고 말하지만 둘 다 동일하며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의지라고 부른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각자에게 이해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고
그것을 이용해 우주의 크기에 비교하여 지구는 얼마나 작으며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작은 인간의 정신이 우주의 크기를 탐지하고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점에 대하여 교화적인 고찰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계의 광대함을 고찰하는 경우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출현을 세계라 할 수 있는 본질 그 자체가 그 참된 자체를 무한한 공간 속에서 분산 및 분할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무한한 연장은 오직 그 본질의 현상에만 속하며 이와 반대로 본질은 자연의 어떠한 사물 속이나 어떤 생멸 속에서도 완전하게 분할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물에 전념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전혀 없고 참된 지혜는 무한한 세계를 측정함으로써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끝없는 세계와 공간을 몸소 돌아다녀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과학이 보편적 인식과 구별되는 것은 그저 그 형식과 조직적인 면에서이며 여러 개념의 종속관계를 정하는 것에 따라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에 총괄하여 인식을 쉽게 하고 완전한 인식을 얻는다는 점이다. 모든 관계는 그 자신의 상대적인 현존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비존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같은 것에 반대의 규정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속에 있는 현상은 또한 없는 것이다. 그 현상의 처음을 마지막과 구별하는 것은 시간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소멸해버려 영속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경우에는 지속이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의지에 봉사하는 인식의 모든 객관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며 인식 형식의 근본 유형이다. 그런데 인식은 보통 이데아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지에 봉사하기 위해 나타난다. 말하자면 머리가 몸통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의지에서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은 순수한 관조에 의해 파악된 영원한 이데아, 즉 세계의 모든 현상에서 본질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을 재현한다. 그리고 재현할 때의 소재에 따라 예술은 조형 미술이 되거나 시 또는 음악이 된다. 예술의 유일한 기원은 이데아의 인식이며 유일한 목적은 이 인식의 전달이다. 한편으로 과학은 네 가지 형태를 가진 원인과 결과의 부단하고 변하기 쉬운 물결에 따르면서 하나의 목표에 이를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또 완전한 만족을 얻지도 못해 마치 구름이 지평선에 접해 있는 곳으로 달려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예술은 목표를 달성한다. 왜냐하면 예술은 그 관조의 대상을 세계의 흐름의 물결 속에서 끄집어내요. 그것만을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것은 그러한 물결 속에서는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부분이지만 예술에는 전체의 대표가 되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한히 많은 것의 등가물이 된다. 예술의 목적은 파악된 이데아를 전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데아가 예술가의 정신에 의해서 모든 이질적인 것에 순화되어 나타난다면 감수성이 약하고 생산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포착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또 예술은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 작품을 일부러 또 공공연하게 어떤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알레고리이다. 알레고리, 즉 비유란 어떤 예술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그러나 직관적인 것 또한 이데아는 스스로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스스로를 암시하게 하는 다른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직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에 의해 암시되고 대표되는 것은 언제나 개념이다. 비유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개념이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정신은 묘사된 직관적인 표상을 떠나 그 예술작품의 밖에 있는 전혀 다른 추상적이고 비직관적인 표상을 따라가야 한다. 철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존하는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즉 느낌으로 누구에게나 이해되도록 표시되어 있는 세계의 본질을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성의 인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철학은 이 작업을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까지는 철학 고유의 보편성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행하려고 한 것이지만 제4권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고찰하려고 한다. 내가 앞서 주의해 둔 것처럼 이러한 세계의 면은 확실히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표상인 세계에서는 의지에 대해 그 세계에 비친 거울이 생기고 의지는 이 때문에 자신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명백성과 완전성은 점차 정도를 더하여 그 최고는 인간이 되는데 인간의 본질은 서로 연관이 있는 행위의 계열로 완전하게 표상된다. 이 행위의 자각적 연관은 인간에게 언제나 전체를 추상적으로 객관화시키는 이성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지는 순수하게 그 자체로 보면 인식이 없는 것이고 무기적 자연이나 식물적 자연이나 그들의 법칙들에서 또 우리 생활의 식물적 부분에서 나타나 보이는 맹목적이며 제어할 수 없는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에 도움이 될 만큼 발전된 표상의 세계가 덧붙음으로써 의지는 자신의 의욕에 관한 인식과 자신의 의욕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을 얻는다. 다시 말해 의지가 의욕을 가지는 것은 이 세계이며 바로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삶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진정된 인식으로 일단 삶에 대한 의지에 부정이 생긴 뒤에는 동요하지 않고 마치 획득한 재산 위에 안주하는 것처럼 그 위에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부정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새로 획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의지 그 자체이고 그것은 객관성의 형태 속에, 즉 현상이다 표정인 세계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래서 육체가 살고 있는 한 삶에 대한 의지도 그 가능성으로는 아직 현존하고 있고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며 언제나 새로운 격렬한 정열이 온통 불타오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자들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정이나 연락은 의지의 끊임없는 극복에서 생긴 꽃송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꽃을 피우는 토양은 삶에 대한 의지의 줄기찬 투쟁이라는 것을 안다.
영속적인 평정은 이 지상에서는 누구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로 융해되는 것에 저항하는 우리의 본성이야말로 바로 삶에 대한 의지이고, 이 의지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세계이다.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무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삶에 대해 의욕하고, 또 우리는 이 의지에 불과하며 이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무의 어두운 인상을 우리는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인들처럼 신화나 브라흐마에 흡수되거나 불교도의 열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의지를 완전히 폐기한 뒤에 남는 것은 아직 의지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리낌 없이 고백한다. 그러나 반대로 의지가 스스로를 바꾸고 스스로를 부정하여 버린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그렇게도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모든 태양과 은하수와 더불어 무인 것이다.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피폐를 암묵적으로 전달해 삶의 중단마저 이끌었던, 스스로는 누구보다 긴 삶의 여행을 즐겼던 퇴폐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동행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의 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